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문턱에서 마주할 진실, 낙원, 부활, 그리고 심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는요, 낙원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부분과 심판,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 설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영혼보다 순간에 열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건강, 자녀들의 성공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의 존재의 종착지인 죽음 너머에 대해서는 애써서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을까요? 주변에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몸에는요 하나도 상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영혼만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진짜 삶으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향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적 임계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에서 실제를 마주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며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받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거룩한 행진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회자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을 눈에서 이렇게 많이 아른거리고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심장마비 걸린 사람은요, 그의 육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에서 뭐만 빠져나가냐면 영혼만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상처 없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렇게 죽게 된 이후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요, 종말론적 신앙의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성경적 배경이 있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인간의 사후 세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사후에 즉각적으로 분리되는 낙원과 음부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의 성경적 기록은 단순히 그런 위협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확고한 법칙이자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후의 세계, 죽음에 천국과 지옥 이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법칙을 통해서 변개치 않는 그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기초 위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준비한다면 우리 낙원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낙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천국과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천국은 부활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천국이고요. 낙원은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쉼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자리는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낙원에는 영혼의 몸을 입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이 언제 부활의 몸을 입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낙원과 부활에 대한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즉시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옮겨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딱 죽으면요, 낙원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원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의 강도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을 먼저 구원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강도는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그곳에 함께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 강도 한 명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1차적으로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저도 포함시켜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보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는요, 부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보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낙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음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낙원과 음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필요성, 왜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낙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잠시 벗어두었던 육체를 다시 입게 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의인에게는요, 그것은 축복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인에게는 형벌을 위한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런데 악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악인과 의인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느냐를 마르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절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예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저희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3일 후에 가셨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면서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요, 예수님한테 마지막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을 입느냐? 바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하냐면요, 주님이 부활의 호령을 나팔 소리를 불면서 호령과 함께 붕 붕 붕 하면서 나팔 소리, 천군과 천사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면서요,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일으키기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마르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낙원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보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이 하늘나라로부터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낙원의 그 평안에 대한 간증인데요, 예화입니다. 한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슬픔에 잠겼을 때 권사님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면서 허공을 향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도 깨닫지만 죽는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잠깐 눈을 뜨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의 죽음의 상태인데 잠시 온전하게 하셔서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곁에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우리 자녀들아,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어두운 터널 끝에서 눈부신 빛의 정원을 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엔 먼저 간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신다. 이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평안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이 고백은요, 낙원이 실제하며 죽음이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이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의 예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아닌 낙원이 있다라고. 낙원은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을 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를 당하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다? 영혼은 낙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다른 성경의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요, 호령 그리고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온 세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로 붕, 붕, 붕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누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냐면요, 휴거돼서 올라가냐면 죽은 자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요, 휴거돼서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요, 다른 시간인 것 같지만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돼서 공중에서 동시에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낙원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음부가 있다. 낙원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재림 전에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고, 그리고 음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는 곳이 음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낙원과 음부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주의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참석하게 되냐면요, 모든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는요, 예수님이 신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백보자 심판대를 상징하고요,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공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심판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죽은 사람들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 있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곧 생명책인데, 그곳에 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은가, 그거에 대한 써있는 책들이 두 권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엄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된 행위의 책이고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은요, 행위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한 책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역한 일들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들을 말하는 것이 공적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은 공적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공적이 불타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어디서 이야기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위에 세운 공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들,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요 상을 받아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 사명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15절 말씀에도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적이 불탄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공적을 불타면서 해를 받는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염려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계속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공적이 불타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막 어떤 높은 자리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요,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 명예만을 드러내고 유익만을 드러내며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성도들을 헌금으로 보고 성도들을 자기의 공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수고해서 자랑하면서 나는 몇 명 전도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물론 간증은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그 공적,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던 그 사역들이요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바로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급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천국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천국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 유익과 혜택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그러나 상급이 그들에게는 부족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냐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후에 지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고를 맡기겠다,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회개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고로 심장이 멈췄다가 지속적으로 살아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기부금, 교회 직분, 사회적 명성은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들이 펼쳐지자 자신이 비즈니스를 핑계로 했던 작은 거짓말들, 남들 몰래 품었던 음란한 생각들, 이웃을 무시했던 그런 오만한 마음들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듯 선명하게 그 책에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압도적인 공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만 주시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그는요,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이를 돕고 남은 생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도요, 그 공적대로 하나님은요, 상급과 상급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실제합니다. 미래 가운데 죽은 가운데요, 백보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만 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히 갈라지는 최종적인 거처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를 깨달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요, 영원히 낙원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 둘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인류는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보다 더 선명한 실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지옥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5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왕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요, 이기는 자는 만국을 통치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구만의 크기가 아니라 정말 우주의 많은 곳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에덴 동산처럼, 처음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구를 다스리며 정복하며 통치하며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 백성은요, 놀랍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살게 돼요. 그것은 핸드폰의 게임, 넷플릭스 이런 것에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요, 다시는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것,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곳이에요. 마태복음 말씀도 읽었지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고요.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지옥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는 공적이 기록된 책,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생명책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의 삶이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이웃과 내 주변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전도할 때 그 친구는 교회 절대 안 올 거야, 그런 사람은 불교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유황불에, 영원한 유황불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곳에 달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와 세 번째, 지옥의 실제에 대한 경고에 대한 그런 간증에 대한 예화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옥의 환상을 보았던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요, 후회의 비명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지상에 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내 아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비웃었던 내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이것은 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지만 부자는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음부의 장소에 있으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이 지옥에, 이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나사로가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의 선지자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누구를 보내주냐면 우리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함께 나누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낙원의 평강을 소망하여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경험함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백보자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과 영광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연한 실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아야 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될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새하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우리 수민이야, 우리 아들 원희에게 학생의 직분만 소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학생들의 그 직분을요, 잘 감당하면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도 정말 깨어 있어서
아들을 정말 예수 믿는 곳에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점 우리의 결단을요, 3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면 우리 같이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지금 겪는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은 낙원과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구원의 영광을 묵상하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셋째,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 긴급한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멸망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간절한 기도로 품었던 한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